깊고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저희 교회 바자회가 베트남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좋은 날씨 가운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수고 가운데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곤고하실 것인데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탕자의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적게 잡아도 수십 번은 또 많이들 들어본 본문의 말씀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구태여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때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모든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제 교회가 이 총동원 주일을 통해서 또 교회에 잘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탕자의 이야기,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인이 아닐지라도 이 이야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는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고 밤새도록 놀고 싶고 그런 마음인데 아버지 눈치를 보자니까 이만저만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독립하겠습니다. 나가 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게 물려주실 이 유산의 제 몫을 주십시오.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게 되죠. 할 수 없이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표현을 보게 되면 허랑방탕했다. 헛되게 쓰는 것이죠. 막 쓰다가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같이 표현되어진다면 IMF가 터진 것이죠. IMF가 터져서 가진 돈도 다 잃어버린 데다가 이젠 취직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부탁해서 얻은 곳이 돼지를 먹이는 일. 그것도 도시가 아니라 돼지는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저 들판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어서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막 허랑방탕하게 쓸면서 폼 잡고 살다가 졸지에 하루아침에 거지꼴이 되어서 이 돼지를 저 들판에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갔으니까 요즘 말로 한다면 이 외국인 근로자가 되는 것이죠. 외국인 근로자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못 받고 어려운 일 당하는 그런 뉴스를 가끔 듣는 것처럼 이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돼지치는 그 고된 일을 하지만 먹을 것조차 제대로 안 주니까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참 딱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결국 돼지보다 못한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주 멋지게 대접받고 평안하게 잘 살았을 것인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먼 돼지치는 먼 나라에 가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 먹는 것을 주워 먹는 그런 한심한 아주 초라한 신세가 된 그 모습을 보면 참 딱하기 그지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돼지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돼지를 좋아하긴 하죠.
먹는 걸 좋아하는 것이죠. 돼지고기, 삼겹살. 요즘 삼겹살은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건 좋아하지만 돼지처럼 살라 그러면 다 싫어할 거예요. 돼지처럼 지저분하고 돼지처럼 아무 목적도 없이. 돼지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돼지가 잘하는 거 뭡니까? 먹는 것. 먹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돼지처럼 살아가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집을 나간 이 둘째 아들은 졸지에 이렇게 돼지보다 못한, 돼지는 쥐엄 열매라도 먹을 것이 있지만 이 돼지치는 이 둘째 아들은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들 살아요. 굉장히 바쁘게들 삽니다.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친구도 열심히 만나고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자, 열심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사업 열심히 해서 사업 잘해서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 돼지치는 둘째 아들 이 탕자의 인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돼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겉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깊이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가 좋은 직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라면 이 탕자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돼지하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생활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친다라면 이 탕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는 것, 이 세상에서 큰 집에 사는 것,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돼지하고 별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행복하고 만족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공허해요. 이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서 그걸로 배를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공허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먹고 사는 것, 잘 사는 것 거기에만 목적을 둔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아주 공허하고 비천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욕심, 자기의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이 탕자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의 자리에 있다면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이죠. 이 둘째 아들이 돼지보다 못한 삶으로 전락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요, 우리가 배고프면 아버지가 때 되면 먹을 거 다 주고, 추우면 따뜻한 이불 덮어주고, 도둑이 들면 아버지가 쫓아내어 주고,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보호해주고 아버지가 지켜줘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면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자기가 알아서 자기 능력껏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육신이 아버지 집을 떠나도 집 떠나면 고생이다란 말이 있는 것처럼 고생스러운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내 영혼이 이 돼지치는 이 탕자와처럼 내 영혼이 아주 공허해하고 비참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영혼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집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편안하고 좋은 자리가 있고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있어요. 이 가시방석 같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도 가시방석같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MF 터졌을 때 많은 노숙인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IMF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노숙자, 노숙인 이런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서 그런 말들, 거리에서 주무시고 거리를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이요, 잘 곳이 없어서 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족들이 사는 집도 있고 물론 사업이 부도나고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지만 꼭 거리에 나올 형편이 안 되어도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돌아갈 곳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가정의 가장이고 한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사업이 망하고 일이 안 되니까 가족들에게 돌아가도 가족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불편한 존재가 되어지니까 그 자리가, 가정이란 자리가 행복하고 편안한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자리가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고 거리를 떠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어딜 가도 불편한 거예요. 교회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교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편안하고 기뻐요. 근데 그렇게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불편하고 불안해요.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교회 예배하러 올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성도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가는 발걸음이 신나요. 빨리 가자. 기쁨으로 신나서 와요.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억지로 하고 믿음도 별로고 내가 교회 가는 것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은 교회 가는 발걸음이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예요. 1시간 앉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마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땐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 대신에 책임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은 어딜 가도 당당하고 평안해요. 자기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영적인 내 영혼의 아버지의 집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인데 우리 본분은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탕자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욕심만을 채우다가 결국은 공허하고 빈손으로 허탈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내 영적인 삶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의 본분된 자리를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아버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비천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아주 삶이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고통과 어려운 삶이 어떻게 해서 더 가중되어지느냐? 자기 자신이 착각을 심하게 하면서부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착각을 하게 되느냐? 첫 번째 착각은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나누어 주신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자기 것인 줄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 아버지,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의 것이고 지금도 아버지의 것이어야 하는데 자기가 때를 써서 잠깐 빌려온 것인데 그게 마치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함부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 돼지를 치는 이 탕자처럼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착각하느냐? 첫 번째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다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이 시간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야, 내가 즐거우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내가 재밌으면 돼. 이 시간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순서로 뒤로 미루는 것이죠. 야, 내가 먼저 즐겁고 내가 먼저 행복한 게 먼저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인생을 즐기는 탕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금이에요. 소금보다도 더 귀해요. 황금보다도 더 귀해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소금과 황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게 되면 나중에 이 돼지를 치는 탕자처럼 돼지 쥐엄 열매를 먹으려 해도 그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인생이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저보다 연배이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 저 어르신들이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70이 되시고 80이 되셨는데 70 되시고 80 되시기를 오랫동안 소망하면서 기다리다 이제 70 되고 이제 겨우 80 됐다. 70 되고 80 되니까 기다리는 세월 동안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만족하다. 내가 80 되니까 좋다. 70 되니까 좋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 가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벌써 70이네. 아차 싶으니까 벌써 80이네. 세월은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그런 말씀하셔요. 야, 나는 아직도 청춘인데 내 마음은 아직도 청춘인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게 가슴이 철렁 겁이 납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들을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아버지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는데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쓰다 보면요, 금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혼이 덜컥 찾아오는 거예요. 노년이 덜컥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껴 쓰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부로 쓰게 되면 돼지 같은 인생이 되지만 이 시간을 귀하게 쓸 때 천국 잔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다 보면요, 내 인생은 돼지치는 탕자처럼 아주 공허하고 비천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을 착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재물들이 다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나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입고 계신 옷을 태어날 때부터 입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 입고 계신 멋진 옷들을 돌아가실 때, 천국 갈 때 가지고 가실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잠깐 이 세상 살 동안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많이 맡겨주신 분도 계시고 조금 맡겨주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다 그 달란트에 따라서 5달란트도 주시고 2달란트도 주시고 1달란트도 주셔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그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물하시죠. 그 세물하시는데 그 마지막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두었다가 꺼내었을 때도 그 주인에게 책망을 받았던 것처럼 이 탕자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맡겨준 모든 것들이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 비천한 돼지치는 그런 존재,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모든 재물은 우리가 맡겨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욕심을 내면요, 그 모든 맡겨주신 것들이 짐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제대로 쓸 줄 모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1000억이 있다 한들, 뭐 수십조가 있다 한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쓸 줄 모른다라면 그 돈 있어서 그걸로 뭐 하겠습니까? 그걸로 밥을 해 먹겠습니까? 그것으로 뭘 하겠습니까? 땅을 수만 평 산다 한들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 수가 없다라면 그 땅이 수만 평 있은들 무엇 하겠습니까? 그 수만 평 파서 자기 육신 하나 묻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 땅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이웃들에게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 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내 것인 것으로 착각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쓰다 보면 돼지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탕자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세 번째 착각이 뭐냐 하면 이 모든 게 언제까지나 영원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재산 딱 받고 가서 돈을 쓰다 보니까 친구들도 따르고 인기도 높고 불러주는 사람도 많고 이게 언제까지나 지속될 줄 알았어요. 잠깐이에요, 잠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다 잠깐이에요. 인생의 즐거움 잠깐이에요. 뭐 여러분들 이제 다 어르신들 지나면서 아시겠지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오는 것이고, 아무리 재미있는 일도 재미있을 때가 있고 지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언제든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잔치를 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만이 영원하지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요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은 날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젊은 사람은 남은 날이 많고 연세 드신 분은 남은 날이 적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은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남은 날이 더 짧을 수가 있고요, 연세 드신 분이 남은 날이 더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남은 날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90편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것이죠. 계수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날짜를 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사는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남은 날 하루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오늘뿐인 줄 어찌 알겠습니까? 다음 주일은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신다라면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이 탕자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 자, 우리에게 남은 날을, 소중한 그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걸 가르쳐 주죠.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 스스로 돌이켜. 이 탕자가 이 돼지를 치는 그런 천박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존재에서, 나그네의 서러운 타향살이에서 잔치집의 주인의 아들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스스로 돌이킬 때 가능한 것이죠. 야,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잘못이구나.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내가 떠나왔던, 아버지를 떠났던 내가 큰 죄인이구나.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며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중에서도 혹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공허하시더라면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일어나. 우리가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누군가 나를 해주겠지, 누군가 나를 교회에 데려가 주겠지,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켰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서 용기를 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17장에도 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뿌리가 물가에 뻗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뻗쳐. 이 뿌리가 물을 향해서 뻗쳐가는 뿌리가 되어져야 그 나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힘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자리에 심어놔도 살지를 못해요.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뿌리가 물을 찾아서 뿌리가 깊이 뿌리 박을 때, 뻗쳐나갈 때 그 나무가 건강한 나무가 되고 든든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는 것으로 내가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본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오늘날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교회로 돌아와야 우리가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손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먹고 싶었던 쥐업 열매를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돼지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돼지는 이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먹는 것 좋아하고 욕심 부리고 먹기 더럽고, 이 돼지는 마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한다면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지 같은 거예요.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더럽고 그냥 먹을 것만 욕심내고, 이 돼지의 속성은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돼지들이 좋아하는 쥐업 열매는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먹잇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쥐업 열매 같은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술도 있고요, 담배도 있고, 마약도 있고, 인생의 즐거움도 있고, 쾌락도 있고, 이 쥐업 열매 같이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술, 우리나라에 알코올 중독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알코올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쥐업 열매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 술귀신, 술병을 던져요. 술병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겨울에도 제가 병원에 신방 가보면요, 그 추운 겨울날 환자복을 입고 링거를 맞으면서 환자복을 입고 추울 때 오들오들 떨면서
이 병원 현관문 옆에 쓰레기통 옆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 양반은 병들어 입원했을 것인데 이 담배를 못 끊고 그 추운 날에도 한자복 입고 오들오들 떨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쥐업 열매를 못 버리니까 돼지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마약도 끊고 요즘 우리나라 버닝썬 승리 계속 그 얘기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요. 이 버닝썬 클럽, 나이트 클럽 술집이잖아요. 이 술집에 들어가려면 여자들, 아가씨들은 나이 많은 분들은 또 들어가지도 못해요. 젊은 아가씨들만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무나 들어가느냐? 예뻐야 들어간대요. 예뻐야. 돈 없어도 된대요. 여자분은 예쁘면 되고 남자분은 돈이 많아야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요. 여자분들은 이 허파에 바람이 많이 드신 분들이겠죠. 거기 들어가면은 야 내가 버닝썬 벤치 안 맞고 들어갔다 왔다. 그게 자랑거리가 된대요. 돈 많은 남자들은 야 내 거기 가서 술 마셨다. 돈 많다. 자랑거리가 된대요. 그 안에 들어가면 마약을 먹고 성폭행을 하고 그런 난리 법석을 떨면서 이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은요, 이 쥐업 열매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예쁘다는 소리면 뭐든지 좋고, 돈 많다는 소리면 뭐든지 좋고, 자기 즐거움이라면 마약을 해도 좋고, 우리가 이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인생에 우리 육신을 위한 쥐업 열매, 마귀의 포로가 된 돼지들이 좋아하는 쥐업 열매,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쥐업 열매를 버리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는요 멀리서 뛰쳐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치근히 여기시고 우리의 입을 맞추시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근히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 잘하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솔한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치근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요. 내가 나이 먹고 무슨 신앙생활, 나같이 술 마시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 아니에요. 술 마셔도 나이가 들어도 교회 오랫동안 안 나와도 그 마음에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타향살이 돼지치는 천박한 그 비천한 신세 타향살이의 서름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마음의 상처도 씻어주시고 내 마음의 화병도 다 아물게 해주시고 타향살이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까? 내 마음에 말 못할 아픔이 있고 자식 때문에 어디가 창피해 말은 못하지만 자식 때문에 가슴 속에 큰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고 남편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고 아내 때문에 속에 화병 나고 이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타향살이의 그 서름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위로받고 새힘 얻고 영과 육이 강건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